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원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이 사무엘하 3장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집하고 사울의 집이 대조되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이제 강성해져 가고 있는데 비해서 이 사울의 집, 이 이스보셋의 집은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2절부터는 5절까지 이 다윗이 헤브론에 거하는 동안에 낳았던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6명의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곳에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손을 이렇게 막 놓으면서 왕성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헤브론에 머물면서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서에 이때 모든 지파, 다윗은 지금 한 지파만 와 있잖아요. 나머지 11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사울의 집에 이렇게 편애되어 있는데 이 다른 모든 지파들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다윗으로 자꾸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씩 또 어디는 뭐 10만 명씩 자꾸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사는 이 헤브론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기 시작하고 또 먹을 양식도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 진영에는 사기가 막 충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이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사람과 통관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스보셋이 따지니까 이때 아브넬이 이제 화를 내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자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약조를 합니다. 어떤 약조를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약속을 해주면 이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다 넘겨주겠다. 전세가 지금 이렇게까지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변두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왕성해지는데 그것도 한 지파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보셋의 세력은 11지파나 있었고 여전히 어떤 중심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쇠퇴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이 머물던 기브아로 가라 안 하셨잖아요. 대신에 헤브론이라는 변두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변두리 와서 7년 반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왕이 되려면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변두리에 와가지고 또 한 지파에 속해가지고 뭐 무슨 왕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변두리냐 중앙이냐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한 지파가 있느냐 아니면 11지파가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두리냐 중앙이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상관없이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왕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성장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환경이 변두리냐 아니면 중앙이냐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변두리에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불리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주어진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 환경 속에서 말씀 따라 하나하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환경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느냐,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내놔도 그 환경을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 재산이 막 많아지니까 충돌을 하잖아요. 갈등이 생겼죠. 그때 이제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남은 것은요, 안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안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복이 되고, 뭐 어떤 조건 때문에 복이 되고, 이게 아니라 조건이 안 좋아도 복의 사람이 가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와 있어도, 또 다윗은 한 지파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승승장구하고 결국에는 왕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주신 환경 속에 더딘 것처럼 보여도 주신 환경 속에 말씀 따라 하나하나 주님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은 이 다윗의 이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자리를 잡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니까 안정되면서 그가 아내를 몇 명 두었다 그러죠? 자식 6명인데 희한하게 한 아내마다 한 명씩. 그래가지고 아내가 6명인 거예요. 아내 6명.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내 6명. 아내 6명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일부 1처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일부 6처, 일부 다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좀 안면이 많은 아들들이 등장하죠. 누구 여러분 안면이 많습니까? 암논도 있고, 또 누구 있죠? 제일 유명한 압살롬, 아도니아. 우리 이런 아들들, 우리 이름이 지금 익숙하잖아요. 암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암논은 이 다윗 왕의 첫째였는데, 근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말이 누구의 시스터입니까? 압살롬의 시스터죠. 압살롬이 암논을 계략을 꾸며가지고 복수를 해버립니다. 복수하면서 암논을 죽여버리죠. 배다른 형인데 또 죽여버리니까, 죽여버리면서 이 일 때문에 결국 나중에 연결되어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냥 버선발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죠. 그리고 굉장히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금 아들들이 암논이고 압살롬이고, 또 아도니아는 누굽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이 세웠는데, 아도니아는 저기 가가지고 요압 장군하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명 다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아프게 했던 그런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의 아들이 이렇게 생겨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심판하신 것이다. 이 아들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심판하신 건 뭐에 대한 심판이냐? 일부 다처에 대한 그 열매를 지금 다윗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에 대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이 그 미갈이 나오잖아요. 미갈은 원래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사울 왕의 딸이었고. 그런데 지금 다윗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사울 왕에게 대가를 치르고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주고 대가를 치르고 합법적으로 아내를 데려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미갈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이 미갈을 데려오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그 남편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울면서 쫓아와가지고 못 가도록. 근데 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내야 되고. 그런데 다윗의 어떤 야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아내를 한번 내보내었다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이 아내는 다시 관계를 갖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아내를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보는데, 이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 맞잖아요.
또 신앙의 천재 그러고, 그런데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이 언제나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여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 나중에 다윗이 시험 드는 것도 밧세바 여자 문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이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못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게 사랑한다 했지만, 율법이 말하는 대로 다윗은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일부 다치의 문제, 또 미갈이 이미 다른 남자 살고 있는데 또 데려오는 그런 문제가 다윗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심판이 그 아들들의 문제로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들이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간접적인 심판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맺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열매를 우리는 언젠가는 먹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이래 살아도 되네, 이런 부분은 내 욕심대로 살고 또 이런 부분은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불순종하는 것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훗날에 내가 그 불순종하는 그 부작용의 열매들을 먹게 된다. 다윗도 그것을 지금 먹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 따라 살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두리냐 중앙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한 개가 있느냐 11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환경 때문에, 또 조건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말씀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며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깨달으며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또 언젠가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